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보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여자하고 내 후손과 여자의 성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히브리서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비를 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라.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뱀에 대한 얘기와 또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오늘의 말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죽음이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죄로 물들게 되었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불순종의 자가 누구일까? 성경은 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 뱀은 사탄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얘기가 오늘의 핵심인데 여자와 원수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누구일까요? 하와를 얘기합니다. 하와이며 교회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누구와 원수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탄과 원수처럼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마귀는 같이 어울려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 사탄이 패배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자 하는 그 사탄이 어떻게 되는가? 그 얘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것을 십자가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역사는 아담에서부터 출발하여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영어로는 히스토리가 되겠죠. 샬롬. 샬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사랑해요. 옆에 분과 인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제 김강우, 우리 김광자 우자 어르신이 입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해요. 교회 하면 십자가가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역사에 대해서 알고 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모르면 남의 나라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역사를 모르면 사탄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형별로 죄수들을 높은 나무 장대에 매달아 죽였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고문틀입니다. 고문틀이에요. 고문. 그래서 높은 장대에 사람을 매달아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높으니까 지나가면서 누구나 다 쳐다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주로 외진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입구에다 설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이렇게 한번 쳐다볼 수 있겠죠. 근데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매달아놨으니까 쉽게 죽겠어요? 어떤 사람은 울부짖었겠죠.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는 그 죄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소름이 돋고, 소름이 돋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자들은 아마 지나가지를 못할 거예요. 간 떨려서. 이러한 형벌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의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반역자로 보였다는 거예요. 반역자. 십자가의 사형이 이렇게 좋지 아니한 이미지를 주는데도 교회는 십자가의 표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약을 성취하려는 성자 예수님의 순종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교회이죠. 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것을 내자로 줄이면 언약 성취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 원자이니까 말씀에 대한 이루어짐, 완성이죠. 그 말씀에 대한 완성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릴 때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순한 양처럼. 따라서 십자가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 때문에 인류의 문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 문명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건의 완성이 교회를 통하여 이제도 이루어졌고 장차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이전에도 이루어졌고 오늘도 이루어져 나가고 내일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언약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표식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형틀의 도구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보면서 뭘로 봤어요? 야당으로 봤다는 거예요. 야당. 정치꾼들이 보면 반역자로 봤다는 거예요. 반역자.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정부와 같이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어떤 목적이에요? 전쟁의 목적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나라를 지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이를 순종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정치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성경은 싫어합니다. 그 교회,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늘 순종의 모습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역사는요, 저주입니다. 십자가의 역사는 저주이지만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고 그 사랑이 장차 현재도 우리를 통하여 완성되어 나가고 있지만 장차도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되어 나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저주는 저주의 끝이며 또 사랑의 시작의 역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그 저주가 우리에게는 사랑이며 그 십자가의 저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의 문명을 바꾸시는 놀라운 언약의 성취 사건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완성되어 나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봉투에 담아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물질로 또 마음으로 담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리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주님 그 사업과 그 직장과 학업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여 드린 물질도 있습니다.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역사는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매우 중요한 사건의 시작입니다. 인류의 문명이에요. 인류의 문명. 환경이 오염돼 나가고 있죠. 환경이 오염돼 나가면서 인류는 언젠가 이 오염된 환경으로 인하여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많은 환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을 짊어지고 나가는 인간의 최초 그 대표가 누구였을까요? 아담이었습니다. 대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가 왜 중요할까요? 저 학교 다닐 때요 반장을 해봤어요. 제가 물론 회장도 해봤는데 선생님이 자율학습 시간에 반장한테 얘기합니다. 학생들 떠들지 않고 공부 자율학습 잘할 수 있게끔 해. 누구한테요? 반장에게.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야 조용히 우리 자율학습 잘하자. 그래서 제가 수학 문제도 내보고 영어도 예보가 그처럼 떠드니까. 근데도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이 불쑥 푹 들어와요.
공부 않고 떠들고 있으니까 어때요? 선생님이 화가 났습니다. 선생님이 말도 않고 교무실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반장 이리 와. 교무실로 가서 제가 선생님에게 혼이 났습니다. 왜 다른 아이들은 혼내지 않고 나만 혼냈겠을까요? 그렇죠. 그 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 우리나라 정치만 봐도 그렇습니다. 계엄을 선포했죠? 혼자만 계엄 선포했을까요? 대통령 혼자 결정은 했지만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를 뭐라고 해요? 내란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예요, 대표. 이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요, 전쟁도 일어나요.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어요. 인류의 운명을 지고 가는 대표. 교회의 대표가 누구예요? 교회의 대표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 속에 나가서 행동을 하면 그건 뭐예요? 교회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대표. 매우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해도 누가 욕을 먹어요? 대표가 욕을 먹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대표가 죄를 지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가 대속됨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인류의 대표, 그 차이는 실패냐 승리냐. 실패로 인하여 후손들은 불행해졌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 죄로 인하여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했어요?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인하여 우리는 불행해졌고 또 승리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의 후손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중대한 사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우리가 받아야 하지만 대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학생들이 다 떠드는데 반장이 대표로 가서 혼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표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의 상처가 회복되었고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 마음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버리니까 어때요? 그것을 믿음으로 내 안에 사랑이 많이 있구나.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제사를 잘 드려야 되지, 예물을 잘 드려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제사보다도 교회에 드리는 헌금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죄 씻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죄 씻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그 제사는 그림자였지만 제사와 예물의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래서 택한 사람이 된 내가 되는 것이죠. 택한 사람이 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한 몸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 한 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누구의 운명이 바뀌어요?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가지고 있던 부족들을 다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마음이 바뀌어요. 전에는 사랑으로 살지 아니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사랑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남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불안과 초조와 불만 속에 살았던 이 세상이 달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제사와 예물의 방식을 취하지 말고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채워주겠다. 이 사랑을 채워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모욕을 당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모욕. 어떤 성경을 보면, 어떤 야사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옷도 안 입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매달렸다고 해요. 십자가에.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거시기를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매달려 있으려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니까 얼마나 모욕을 당했겠어요. 그 모욕, 내 죄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어땠어요? 제 운명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몇 달 전에 돌아가신 우리 형님처럼 죽었을 거예요.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저하고 3살 차이 나는데요.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을까요? 술로 인해 돌아가셨어요. 술로. 그리고 담배.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면 술만 잡수시면 무슨 얘기예요? 비교, 평가, 불만. 옛날에 어쩌니 저쩌니. 옛날에 소용이 없습니다. 미래가 더 중요해요. 지금 현실이 중요해요. 현실, 오늘 행복하면 내일이 어때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불만에 있으니까 어때요? 그 인생이. 입에 늘 말만 나오면 뭐가 나와요? 불평, 불만만 나오는 거예요. 세상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 한잔 먹으면 울고불고, 부모 탓하고, 형제 탓하고, 돈 탓하고, 심지어는 자식 탓하고. 그런 형벌을 내가 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저는 끊었습니다. 저주의 끈을 끊었다는 거예요. 저주의 끈을. 우리 형님은 그 저주의 끈을 이어가다 보니까 어땠어요? 오래 못 살아요. 불평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괴로우니까 뭐예요? 오늘 그 괴로움을 잊어버리자. 한 잔 술로 잠이나 푹 자자. 인생이 점점점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인생이 수렁으로 빠지니까 어때요? 결국 병이 오는 거예요. 몸 관리를 안 하면 병 오게 되어 있습니다. 100년 살 것 몸 관리 안 하면요 50년밖에 못 살아요.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100살을 살게끔 해주셨는데 내가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50살밖에 못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에게 주어진 운명이 100살인데 너는 왜 50년만 살다고 왔니? 너는 벌 받아야 되겠다?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심으로 내 운명이 바뀌었고 내 운명이 바뀌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질. 하루를 살아도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현장입니다. 교회는 이 노뎀나무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하루하루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걸 좀 더 어려운 얘기로 얘기하면 데이터를 축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이터. 데이터가 축적이 뭐예요? 제가 신문을 보면 이런 기사를 봐요. 중국이 대만을 삼키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삼키면 욕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찔끔찔끔. 훈련한다는 핑계로 한번 휙 돌고 고기 잡는다는 핑계로 휙 돌고 그럼 어떻게 해요? 쌓이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내 것이냐? 만들어버리는 그게 데이터예요. 데이터 축적. 우리의 데이터가 하루하루 쌓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너 어저께 뭐 했지? 기록해놓고 또 어저께 뭐 했지? 기록해놓고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록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나를 통하여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노뎀나무 요양원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인류의 문명이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생명을 예수 믿게 되면 이렇게 인류의 문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인류의 생명. 한 사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내 생명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역사는 하나님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되면 과거에는 저주의 족보, 죄의 족보에서 예수의 족보로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족보는 죄의 역사였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다 보면요, 역사 시간에 공부하면 뭐만 배워요? 전쟁하는 것만 배워요. 우리나라가 전쟁이요, 몇 번이 일어났대요. 외부의 침략을. 전쟁의 역사예요. 우리가 역사 공부하면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람 죽이고, 땅 뺏고, 돈 훔치고, 미국도 돈 훔쳐가려고 그러죠? 소련도 돈 훔쳐가려고 그러죠? 다 돈 훔쳐가려고 그래요.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 가정에서도 전쟁과 같은 갈등이 늘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국가와 국가끼리 땅을 더 차지하겠다고 싸움을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뜯어내겠다고, 벌겠다고 남의 나라의 물건을 약탈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족보입니다. 인류는 전쟁의 역사만 남아있습니다. 이제 죄의 족보를 나갈 것이 아니라 평화와 사랑의 족보를 써나가야 합니다.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 잘못된 인생, 불행한 인생, 고달픈 인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창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 족보가 바뀌자 창녀의 삶을 그만두었습니다. 예수의 제자 베드로는 가정에 예수의 그 족보로 들어오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에 우환이 끊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나오죠? 유럽에 가면요, 천주교도 그렇지만 베드로를요 대단한 인물로 칭찬합니다. 성 베드로, 그리고 교회의 대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오른쪽에 열쇠 하나를 쥐고 있더라고요. 어디 가보니까, 그 나라 가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그런데 쫓아다닐 때 그 가정이 평안했을까요? 평안하지 않았어요.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돈 잘 벌어오던 그 남편이 나 이제 돈 안 벌어와. 당신이 알아서 먹고 살아. 그리고 교회만 열심히 빠져버린다면 머리가 또 꼭지가 돌아버릴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베드로 그 장모가요 열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얘기했겠죠. 야, 너가 예수 믿는다며 아니 예수님께 한번 데리고 가보지 그래? 예수께 구하니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아내는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장모의 병이 치료된 것을 보고 베드로의 아내의 믿음이 확 변해버립니다. 변해버립니다. 아내가 변해야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해야 자식이 변하는 거예요. 남편이 변해야 아내가 변하고, 남편이 아버지가 변해야 자식들이 변하는 거예요. 죄의 족보에서 예수의 족보로 들어가면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옆에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 병의 치료를 받고, 예수를 만나 베드로의 그 장모 병을 치료받는 거예요. 치료받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열병으로 죽게 된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이기자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의 가정이 변해버린 거예요. 아내가 변했고 장모까지도 변하자 베드로의 가정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순교의 가문이 됩니다. 순교의 가문.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그 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버리면 이제부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날, 내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진실되게 사랑으로 기록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으로 들어와야 해요. 하나님의 감으로 들어와야만이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죄의 족보에서 예수의 족보로 들어오는 그 가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가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끈이 끊어지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날을 향하여 계시를 늘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십자가의 역사는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란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어가는 그 계시, 그 계시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장차 오실 완성이 계시로 신비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 섭리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섭리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 교회는 이미 예수 족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직접 본 자로 천국의 설레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가 그랬죠? 천국을 본 자는 오늘 뭘로 살자고요? 설레임으로 살자고, 기쁨으로 살자고, 즐거움으로 살자고. 그게 예수의 족보가 된, 족보에 들어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계시는 구원받을 사람에게 증거된 것이 아니라 이미 본 자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자 후손이 그 약속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시작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었으며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 자와 들은 자와 느낀 자는 다릅니다. 유치원에요, 선생님이 호랑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호랑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유치원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게 호랑이야. 봤지? 호랑이 무섭지? 그러니까 한 애가 헤헤, 하나도 안 무서운데? 종이네? 다음 선생님이 호랑이 모형을 갖다가 보입니다. 실제 모형. 그러면서는 호랑이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도 잘 못 믿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애들을 데리고 이제 창경원에 간 거야. 직접 봐야 되니까. 창경원에 가서 호랑이를 보여주니까 어때요? 그림과 모형을 통해서 본 호랑이 이쁘죠? 어린아이가 호랑이 아이고 이쁘다. 쓰다도 못 들러 그래. 근데 이 선생님은요, 호랑이를 숲속에 가다가 직접 만났어. 경험한 사람이야. 직접 봤어. 어떻게 했어요? 무서울 정도가 아니라 걸음만 날살래야 하고 그냥 기절초풍한 거예요. 그냥. 이 호랑이를 직접 본 선생님이 애들 앞에 가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림으로 본 선생님이 설명한 것과 모형으로 본 선생님이 설명한 것과 창경원에서 본 그 모양을 보고 설명한 선생님과 직접 호랑이를 만난 선생님이 설명한 것, 누가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재미있게 애들에게 호랑이 모습을 설명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야 합니다. 만나지 아니하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기 있어? 여기 봤지? 그러나 직접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만 보고도 어때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감격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랑을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꿈속에서도 봐야 합니다. 실제 삶에서 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인 여자의 후손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믿음의 언약 안에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직접 마신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를 직접 마셨어요. 성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이며 예수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속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할 수 없게 하시려고 직접 보여준 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로 인하여 제사의 모습은 끝나고 단번에 인류의 운명이 바뀌는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역사인 십자가는 저주의 물길이 이제 축복의 물길로 바뀌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예수의 가문의 족보, 예수의 가문의 족보가 된 인류의 운명까지 바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 오심으로 수많은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려는 그 인류의 문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왕이 돼요. 예수가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의인 되었다는 그 종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교회를 통하여 의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주께서 내 고쳐다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기도를 흘렸네. 십자가 내가 쫓은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한 말인가. 그 분열함과 그 은혜를 만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후로도 그 뜻은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 그 몸 다쳐서 주를 힘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뀐 줄 믿습니다. 이제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순종함으로 살다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복이 좋았더라. 복이 좋았더라. 우리 따라서 합니다. 나를 통하여 복이 좋았더라. 복이 좋았더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보기가 좋더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이쁜 얼굴이다.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잘생긴 얼굴이다. 그 복이 좋았더라. 예수의 그 말씀 한마디. 우리가 왕이 된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고통이 아니라,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에 들어가는 그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를 믿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죄가 벗겨졌고 첫 창조인 온전한 회복의
안식으로 들어갔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역사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저주의 끈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부적을 다 불태우고 우상을 불태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 완성이 십자가의 마지막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래서 고난주의를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 생명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느끼는 것마다, 나눠주는 것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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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화 감동 위로 축복하시는 역사가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축복의 그 복음의 사람이 된 교회로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